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을 봅니다. 지난주 새벽에 산상수훈의 일부인 5장을 마쳤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은 6장의 서론이요, 6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통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이 바로 그 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신앙의 형태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통은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구제는 섬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휴법이죠. 구제를 통해서 우리 섬김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섬기지 않는 신앙생활은 썩고 맙니다.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회가 썩고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제, 즉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생활은요, 바로 내 발로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기도 안 하겠다? 내 발로 지옥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 평생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유형은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도 제휴법이죠. 우리는 육체를 제어합니다. 몸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섬김, 기도, 하나님과의 접촉, 금식, 육신을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때로는 조금 모순되어 보인다라고 보이는 말씀이 종종 있어요. 바울의 서신만을 본 사람은 야고보서의 글을 볼 때 이상해하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행함으로도다. 우리는 이 미묘한 균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동시에 행해야 할, 동시에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이 균형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특별한 진리가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평생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선행을 행해야 연옥에서의 시간이 줄어들 거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반동의 개혁으로, 즉 정반대의 말씀, 외면되고 있던 말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것이지 행함을 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은요, 제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신앙생활의 세 가지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섬기고 싶어요. 그 열망이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요.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싶다고요. 이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고 싶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식합니다. 내가 혹시 힘을 빼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삼시세끼 다 먹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스스로 행하여 자기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6장 1절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한 장 앞에만 좀 넘겨 보시겠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보여주라 그러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의 덕을 선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전하고 보게 하라 하는데 6장 1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과 행함으로 증명되는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여주라. 그러나 외식으로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자의 삶은 이러한 균형과 평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며 이 미묘한 성격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의 삶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동시에 신자는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동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요,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건 자기의 신앙생활의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그는 더욱더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떠한 핍박을 주던 간에 나를 사자굴에 넣건 말건 간에 이것은 나의 신앙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더욱 그 시간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은밀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핍박이 있을 때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의 기도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쟤들은 다 자고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면 졸며 깨며 하는 중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주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자건 말건 쟤들이 졸건 말건 외식에 빠지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극단에 치닫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균형을 싫어해요. 딱 이쪽 극단에 치우쳐서 이쪽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요, 이 에너지가 처음에는 있어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우르르 몰립니다. 우르르 몰려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모이고 까마귀가 모이고 우르르 모이죠. 부정적인 것은 뭔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뜯어먹을 거 다 먹으면 다 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긍정적인 게 뭐냐?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음을 늘 인지하면서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게 외식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깬 자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과시하면서 술을 달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거칠애를 도모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굳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금식을 했더니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운을 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있었더니 몸이 좀 아파서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균형을 깬 자들, 즉 하나님 앞에만 보이면 된다 하면서 지나친 수도주의자와 지나친 은둔주의자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지나친 수도주의가 문제됐다는 걸 아시겠어요? 수도원의 시작은 참으로 경건했어요. 실제로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거리 내겨주고 오른밤 때리면 실제로 왼뺨을 주고 조금 먹으면서 거지처럼 탁발을 하면서 수도원의 시작은 참으로 찬란했어요. 그런데 믿을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원에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은 수도원도 못 이겨요. 부가 쌓이고 땅이 생기고 사람들이 칭찬이 생기니까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도원과 수도원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제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측면 중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 먼저 구제를 봅니다. 구제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 너 자신도 네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라. 안 그러면 상이 없다. 나팔을 부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세요. 상이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이미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요. 나 지금 40일 금식 올해만 벌써 2번째잖아. 사람들이 눈망울이 반짝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끝났어요. 상 이미 받은 거예요. 성경 지금 100독째잖아. 성경 제가 바꿔야 되나 봐. 끝났어요. 하늘의 상,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참혹한 특성이에요. 이런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죄는 음흉해요. 우리 참 음흉해요. 내가 속는 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은근히 나를 드러냅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개인이건 교회건.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맨날 은밀하게 하니까 세상은 안 알아봐 주잖아요. 오히려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야 저기는 저렇게 하네. 알아봐 주는데 맨날 은밀하게 하니까 기독교는 욕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광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마케팅의 진짜 마케팅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되신 아버님 때문에 종종 원주에 갑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잣순두부란 정식하는 데를 데려가요. 10,000원짜리인데요. 허름해요. 그냥 가건물로 컨테이너로 만들었어요. 근데 반찬이 이만큼 나와요. 솥밥에다가 두부에다가 반찬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먹기도 미안한 거예요. 어디도 광고 안 해요.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진짜 광고는 뭐냐면 광고를 안 했는데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히 구제한다 그래서 세상에 몰라주는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면 되잖아요. 세상에 박수 쳐주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좋은 일 하는구나. 끝났어요. 받을 상이 없어요. 주보일면 보세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The Father who sees in secret shall give thee a gracious reward. 이 찬송 아세요? 후렴 뭡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다음에 이거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는 방언을 못해. 나는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해. 그러나 기도의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기도회 때 나는 대장은 못해. 그러나 주님은 비밀스럽게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다 갚아줘요. Gracious reward. 큰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지만 난 그런 분량은 못 돼. 나는 신앙의 열등자. 아니요. 하나님은 은밀히 문 닫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받으시며 은밀히 내 것을 깎아 내어주는 구제도 이미 예배로 받으십니다.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이걸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 안에서 목회 선배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김 목사 잘 들어. 그러면서 절대 변명하지 마. 절대 합리화하지 마. 그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그렇다면 잘못했습니다 해. 절대 변명하지 마.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억울하면 입을 다물어. 진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그거는 아마 본인이 체험으로 배우신 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나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저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데 형들 보고 와라 그럴 때 순종하죠. 근데 형들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죽여버리자. 근데 유다 때문에 잡혀와요.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너무 잘해. 그래서 보디발이 20대 청소년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너무 잘했나 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했으나 또 유혹해. 옷이 찢어져.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사이퍼를 날리죠. 나를 추행하려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죽이진 않고 감옥에 갇혀요. 이때 요셉의 반응 아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과 같은 본을 취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는 않아요. 나중에 잠 맡은 관원자에게 자식의 무고함을 토하긴 했으나 그 현장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밑줄 딱 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구제함을 크게 나팔불미하지 말라. 그러면 언뜻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가 사람을 기쁘게 하든가 둘 중 하나죠.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자아의 흔적을 없애주기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과 삶을 망쳐놓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불태워달라고 예수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기 진짜 모습을 바로 본 사람만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에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 난 내 돈을 깎아가지고 기꺼이 구제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좋은 평가해주겠지.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인 Mercy Me라는 팀이 So Long Self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아여 안녕이란 겁니다. 자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께 붙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더라. 내 자신을 잘 보듬어 줘야 돼요. 나를 잘 보듬어 주고 참 위로해 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기독교에는 맨날 하나님만 위해 산다 그러더라.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행복한 삶도 따라와요. 이걸 바꾸죠. 나의 행복과 나를 보듬는 삶을 앞세우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뒤로 가잖아요. 모든 게 어그러져요. 객차로 기관차를 끌겠다는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따라와요? 나의 행복한 삶, 나의 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균형 잡힌 삶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아를 앞세우려는 나르시시즘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러한 참으로 미묘한 나르시시즘을 제 자신에게 발견합니다. 나는 SNS는 안 해. 그게 내 자랑인 거예요. 나는 SNS 안 해. 그러면서 티는 안 내면서 몰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내 자랑은 뭐예요? 난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아 우선주의, 자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꾸 명성과 칭찬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어. 이러면 비참해질 뿐이에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들이키는 것일 뿐입니다. 죄의 음유한 성격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아와 결별하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자아를 높이려는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마음과 결별하며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었다, 예수님이 보셨으면 되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취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리라. 사람의 기쁨을 취하여서 나를 높이는 자는 큰 성 바빌론의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건축은요, 크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건축은요, 쓸데없는 건축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힘을 자랑해요. 고인돌 보세요. 그거는 실용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파리의 에펠탑 보세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힘을 자랑하는 문화예요. 지구라트를 보세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세요. 실용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건축물은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킨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주님은 텐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외향적으로 보는 크고 위대하고 박수칠만 하고 대단하다, 이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스펙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 주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이며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당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내 뜻 같지 않아. 돈은 잘 안 벌리고,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돌아오고, 세상은 내 뜻대로 안 굴러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로부터 해방된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3, 4, 5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개신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이에 교황도, 담임 목사도, 영빨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됐지, 주님이 보셨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놀라운 거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느라고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답니다. 나는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 나는 너무 많이 놀았어. 나는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했어. 난 젊을 때 뭐 했지?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못했어. 난 너무 키가 작아. 난 너무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난 별로 근육이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자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자유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0에서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오해를 받고 있었다고요. 뭐라 그러나 봅시다. 10장 10에서 14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11절에 12절에 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유, 바울은 말은 별로래. 그 당시엔 수사하기 최고였거든요. 수사는 별로래.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등은 굽었고 간질은 있고 안질도 좀 있대.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라 그래.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돼. 그러라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그러라 그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까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무거운 제자도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잠깐만 얘들아, 오해했어. 쟤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쟤들이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했다고 집에 가서 나쁜 소문을 내면 어떡하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갈 사람은 가라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뭐 내게 상처받았다느니, 너는 학문이 없다느니, 너는 뭐 나사렛 출신이라느니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받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요셉처럼 변명하지 말고요. 바울처럼 항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람들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의 할 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주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봐주시니 하나님이 인자한 눈으로 나를 봐주시고 네가 은밀하게 빗자루질을 하고 네가 은밀하게 너의 지갑을 털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참아준 거 다 내가 상으로 갚아줄 거야. 상으로 갚아줄 거야. 이 땅에선 너 상이 없었지? 하늘에선 상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복 아니에요? 이 땅에선 집이 없어도 하늘엔 우리의 맨션이 있어요. 이 땅에선 상이 없어도 하늘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감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늘 시간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분이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늘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저희는 그저 한 조각을 맛을 보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진리에 천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우리 삶을 아십니다. 또한 내 기준에 맞춰 사느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맞추려고 자아중심으로 살다가 나가 떨어진 내 자신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복되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은밀히 봉사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 큰 자유로 인해 주님을 노래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은밀하게 한 구석에서 행하신 그 성찬, 오고 오는 세대가 지켜 행하면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신 감사하오니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성찬받고 나그네 길에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